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드시는 데는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면 사람이 그 일을 망치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중으로서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왜 회중으로 붙드셨는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출애굽기 36장을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감동한 자들이 막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일 드릴 것도 막 준비해가지고 염색하고 실자고 뭐 뚱땅뚱땅 거려서 막 만들고, 그래서 또 갖다 드리고 또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만드는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 외에 그 성막을 만드는 지혜로운 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일을 멈추고 이제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 오죠. 전 그만 갖고 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 계수해서 딱 아는데, 이만큼이 드는 걸 아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거 우리가 일을 못 하겠습니다. 쌓아둘 데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그렇게만 소요되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계수된 모든 자들에게서 일부러 거두세요. 그것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림 봤잖아요. 그림 보니까 좋으시죠? 오늘도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소예요. 저 안에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 그 안쪽이 지성소고 그 안에가 이제 성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뜰, 밖에 있는 장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성전뜰이에요. 그 앞에 이제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제사장이 들어가는 저 부분을 가림막으로 다 가려요. 그러니까 한번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요걸 이제 자른 단면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물개 가죽도 덮고 막 덮어가지고 방수 처리까지 합니다. 요새 텐트가 저런 형식으로 따라 한 거예요. 뼈대를 세우고 이제 방수포를 씌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의 그룹이 있고, 그 앞에는 떡을 올리는 떡상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불을 피우던 7 촛대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 부분은 밖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볼 수 없게 두신 겁니다. 아니 그럼 왜 만들고 보지 못하게 합니까? 저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가서 매일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피워놓고 매일 떡을 진설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휘장을 건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속죄소에 이제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받죠. 저 속죄에서 나온 게 카톨릭이 뭐예요? 카톨릭에서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1년에 한 번 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1년의 죄를 가지고 내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털어놨다는 거로 카톨릭 신부님들한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그 말 한마디 가지려고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1년 내에 안 가던 사람도 그날은 꼭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용서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한 자들 60만 명을 하나하나 다 세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받아다가 저 기둥, 그러니까 판을 세우는데 그 판 밑에 있는 기둥 받침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37장의 회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해서 갖고 왔고, 35장의 회막을 짓기 위해서 갖고 와고 36장에는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 공포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하고 그 다음 언약궤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이 저 안에 물두멍과 이제 울타리를 더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만들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뜰 안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회막이 쳐지고 점점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일반 레위 지파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받은 것 가지고 저기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의무를 지게 하세요. 레위기 2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마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7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하반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나봇이 그래서 아합한테 못 팔겠다고 한 거예요. 내 포도원을 못 팔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다. 이 밭은 절대 팔지 못하는 거다. 내가 평생 가꾸어 가고 열매 받아야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건 이미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건 이미 거룩한 겁니다. 민수기 6장에도 이 사람이 바쳐지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실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건 무엇이든지 다 거룩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깨달은 여부, 사람이 은혜를 얼마만큼 받은 여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장성한 여부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현이나 아니면 갓난 아이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했으면 이미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은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시작됐고 구원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0만 명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야 너희 정말 대단하다.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그냥 막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면 그냥 기쁨으로 하고 그럴 수 있냐? 너희 잘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좀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들도, 여전히 욕심 부리고 있는 자들도, 여전히 못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 붙드시는 거예요. 다 붙드셔서 그 반세기를 꼭 받아내십니다. 여기 보면 그래 다 드려요. 아깝다고 안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우리가 세움받은 건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겨졌다라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천국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천국 삶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냐면 아주 특별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중과 공동체로 부르신 그대로 하고 있는 시작점입니다. 교회의 발걸음을 디뎠다는 것부터가 시작되듯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 외에 하나님께서 계수된 모든 자들에게 이제 분깃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 26절 오늘 말씀입니다. 조사를 받은 회중에, 조사라는 말은 인구조사라는 뜻이에요. 인구조사. 계수하다, 숫자를 세다 그런 거예요. 인구조사하면 성경에서 어떤 책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번째 책, 민수기 나죠. 민수기가 계산한 책이에요. 조사한 책. 인구 조사한 책. 이래서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영어명이 넘버예요. 넘버. 숫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보면 오늘 여기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원수가 어떠냐면 60만 3,550명.
근데 이게 민수기 1장에 계수한 인원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47절에 보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 60만 3,550명. 다 센 거예요. 12지파를 통틀어서 다 센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레위 지파가 빠진, 레위인들은 숫자를 안 셉니다. 레위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나눠줄 분깃이 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한테는 준 것도 없으니까 받으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PPT는 없습니다. 민수기 3장 이렇게 3장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세 종족으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게르손 자손이 있고요, 고핫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나와요.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걸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게르손 자손은 무엇을 하냐면 성막, 장막, 덮개, 회막, 휘장, 성막 이러니까 다 이 보자기 같은 거 다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고핫 자손은 누구냐면 증거계, 상, 등대, 단, 그러니까 성소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 이걸 다 챙기는 자손들이에요. 무라리 자손은 누구냐면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성막에 필요한 뼈대 세우는 거 이것들 다 챙겨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성막을 세웠다 걷었다 하니까 그들은 성막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자리를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모르더라도 레위 지파들은 그걸 늘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매일매일 참여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이 다 참여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나머지 지파 계수된 이 60만 3,550명에 대해서 받은 것 가지고 그 안에 한 부분을 이루어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처럼 들어가지는 못하나 너희가 낸 것 가지고 너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낸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너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지 아시나요? 교회에 우리가 딱 오는 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힘을 얻어서 다시금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말씀드리고 들어왔다 나갔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을 닿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발걸음을 이미 디딜 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명백하게 우리한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지파들이 어떻게 살고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구별받아서 어떻게 구별되고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지파인지 압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하시는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알고 있는 거 그겁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라는 9절 말씀이 있는데 9절 말씀이 있기 전까지 7절, 8절, 10절에 무엇을 쓰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이제 얘기하고 계세요. 7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첫 번째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냥 못생겨서 그냥 버린 돌을 건축할 때는 무엇을 갖다 쓰냐면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또 모퉁이 돌로 세웠다는 거예요. 주초를 세우는 코너스톤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머릿돌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버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배가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쳐 넘어지는 반석이 되셨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해서 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자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셔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아직 믿음이 나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 정하신 택하신 족속. 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라고 택한 그 족속. 그리고 그 족속 중에 또 한 지파. 말은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부르신 대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자랑하게 하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배. 예수님께서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랑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너희가 그런 족속이 될 수 있던 것, 너희가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는 전에는 아니었는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은혜도 못 은혜를 받을 수 있던 자도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보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그 의미는 첫 번째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누가 큐빅을 갖다 주고 이거 야 진짜 좋은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야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와 진짜요? 우와 짱이다 이렇게 바로 끼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 하면 진짜야? 와 고마워 하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날 그 사람이 없을 때 감정사한테 가져가겠죠. 이것이 진짠가? 아니면 모종가? 그리고 진짜면 어떻게 되죠? 이 진짜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좋아서 죽는 거죠. 사람이 딱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럼 감정사가 딱 감정을 하면서 알려줍니다. 요새는 다 매체가 발달돼서 다 알아요. 뭐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무지개색 스펙트럼이 막 나오고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막 얘기해 주잖아요. 모양이 막 맨들맨들하고 안에 불순물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이런 거 끼고 보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도 밭을 캐는 사람이 보화가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보화가 무엇인지 보는 거는 보물이다라는 건 이게 아라비아의 상인들 이런 영화 보시면은 왜 밭에 금괴 같은 게 숨겨져 있잖아요.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냥 그 보석이 돌에 붙어 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막 캐다가 어이구 반짝이네. 뭐 저기 보석이야 뭐야. 저희 옛날에 막 어디 공사장 같은 데 가면은 막 돌에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막 많았거든요. 어릴 때는 그게 보석인 줄 알고 막 그거 들고 와가지고 막 반짝반짝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다 그렇게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진짜 누가 봐도 보화인 거. 금화가 있고 금괴가 있고 보물이란 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숨겨두고 꺼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화라는 걸 알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배입니다. 보배고 보화고 보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물이라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보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보물을 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보물이냐?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유일하신 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눈물을 거두어 주셔서 마침내 보상해 주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이미 밭을 산 것도 아닌데 기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보자마자 기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인들처럼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거든요. 마침내 사는 거예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고 그 첫사랑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막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은 겁니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고로, 우리의 수고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한테 전해져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할 아무 가치도 없는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건이에요. 이게 자원하여 주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야, 내가 정말 슬프고 힘든데 옛날엔 그랬대요. 새벽 종소리 듣고서 빨간 십자가 밑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거 보고 야, 저 안에 가면 좀 위안을 받겠다라고 가는 분들도 있었대요. 요새는 뭐 그런 분들조차도 없죠. 새벽 종을 치기를 합니까? 교회 문이 열려 있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곳에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악한 자건, 그렇게 반역한 자건, 간음한 자건, 음행하던 자건, 우상 숭배하는 자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 성소를 바치는, 성소의 한 부분을 참여해서 그 자리에 항상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전과 아무 상관없다 할수록 성소의 한 부분이 돼서 거기에 붙어있게 하신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붙어있던 겁니다. 아마 여러 사건 때문에 교회 떠나려고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붙드신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조사를 받은 회중, 인구조사 이 계수함을 받은 회중이 은을 성소에 드렸더니 그게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제 자원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부과하셔가지고 받으신 것을 기록해서 영원히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센 부류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보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이스라엘에 로마가 항상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세금을. 세리 있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이 부류가 세리가 세 부류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부과하는 세금.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 왕, 유대 왕에게 부과하는 세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어땠냐면 일본한테도 세금을 냈고 우리 대한민국 읍장한테도 세금을 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무엇이 하나 더 있었냐면 성전세가 하나 더 있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야, 너희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돼. 성전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성전세 받아서 뭐합니까? 대제사장들하고 나누는 거죠. 그때 반세겔을 걷어요. 이 성소를 짓는데 모든 회중에게 걷었던 것만큼 똑같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서 하나의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리들이 부를 취했던 겁니다. 이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화로서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너희 성전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 안 냈잖아 라고 이제 세금을 내라고 막 독촉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라고 물으시니까는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성전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베드로도 그냥 당연히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걷어야 되는 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럽니다. 타인이니까 거두죠.
자기 사람들한테 거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타인에게 걷는다면 그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러하면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바다 가서 낚시를 건져라. 그러면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거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자와 동료를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성전세 내겠다. 유대인으로서의 행할 의무를 다하겠다 하면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주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럼 하늘에서 베드로한테 아마 암묵적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이 아들한테 세를 받겠냐? 천국에 들어오는데 무언가를 요구하고 천국으로 들여오겠냐?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드려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아들이라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입양하셔서 아들로 삼으셔서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원하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조차도 저도차도 자원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거였죠. 율법적인 행위로 주님을 따랐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두어 들이셔서 마치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처음 유치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질서를 알게 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집에서는 오냐오냐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던 거. 식판에다 밥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집어야 되고 화장실 가서 응가 혼자 해야 되고 노른 거 치워야 되고 줄 맞춰서 앉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제부터 시작을 시키시는데 그것은 잘하는 자건 감동한 자건 자원한 자건 아니면은 욕심이 있는 자건 아니면 의무를 피하려고 하는 자건 모두 붙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 계수한 자들에게 받아서 만든 이 받침을 성막에 세운 널판들의 받침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판때기 밑에 있는 받침이에요. 판때기 밑에 있는 받침. 출애굽기 36장 20절에 보면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이 36장에 있는 23절, 24절, 25절, 26절, 30절, 36절 다 합치면 이게 100개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100개가 맞나 세어보니까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막 찾아보니까. 성막을 위하여 남쪽으로 널판을 20개 만들고 거기에 받침이 40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서두를 이렇게 얘기해. 성막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고 그 밑에 받침을 40개 만들고 그리고 25절 26절에 성막 다른 편을 위하여 또 은받침 40을 만들고 30절에는 장막 뒤 위하여서 은받침 16을 만들고 36절에는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고 이렇게 해서 100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초가 된다라는 거, 성소의 기초로 세우신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게요? 섬길 수 있게요. 섬김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2사도의 이름,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2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쭉쭉 가서 12번째. 보석이 어떤 건지는 이게
크게 집중하고 관심 안 가셔도 돼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녹색, 황색, 주황색 막 다 나옵니다. 성소로 따지면 성곽의 기초석은 성소의 널판의 받침대예요. 성곽은 성소의 널판을 얘기합니다. 성곽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을 새겨놨다는 건 12사도가 한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사도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냐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한 자들.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여 받으시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서 성막을 지은 널판의 받침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비추임을 받은 자들이 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길 원하는 천국에서 반짝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회중으로 세우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두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인생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기초석으로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낮은 자의 삶,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삶은 딱 한 가지로 표현됩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셨던 삶. 끝까지 받지 않으시길 원하셨던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던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받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좀 넘어갔으면 하는 삶. 그런데 그것마저도 견디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억지로 붙들고 계십니다. 억지로 붙들어서라도 천국에 보내셔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소중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억지로 붙들려가지고 천국 가시니 내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 도망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붙들려가지고 천국 가는 삶. 이 삶에서 그래서 억지로 하다 안 되면 자포자기하면 뭐냐면 에이 모르겠다 해버리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냥 주님 앞에 맡겨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공동체에서 먼저 헌신하고 낮아지고 발판 되게 하셨으면 발판으로 살아야죠 뭐. 그런데 그 발판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이름을 그 기초석에 세워두시고 그 기초석이 어떤 보화로 보이는지 어떤 보화로 불리우는지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이끄시고 만들어 두실 겁니다. 누구는 녹보석으로, 누구는 홍보석으로, 누구는 빛으로 아마 다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서만 반짝이는 보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계셔서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